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에 있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되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어리석다.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내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거짓 신앙의 실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정말 참 신앙에 있고 거짓 신앙이 있습니다. 거짓 신앙. 거짓 신앙. 그런데 참 신앙처럼 그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복음을 훼손시키고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도전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세상에는 많은 이단들이 정말 판을 칩니다. 이단들이요. 그런데 이단은 이단으로 완전히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는 그것에 대해서 이단이구나. 그래. 이단에 대해서는 저들과 상종하지 말라 했으니까 거리를 두고 그들을 경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비슷하게 들어와서 이렇게 거짓 신앙을 가지고 정말 여기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갈라디아 교회에도 들어와서 거짓 신앙을 참 신앙처럼 바울 사도가 없는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거짓 복음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믿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거기에 꾀임에 빠져들어갔어요. 너희를 꾀더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3장 1절에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 당시에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에도 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요. 얼마나 이들이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들어와서 역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정말 우리 신앙의 진정, 내 신앙의 신앙 전체의 윤곽을 한번 나는 정말 참 신앙의 체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거짓 신앙의 체계 안에서 나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들에게 꾀는 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얘들은 십자가 가지고 안 된다.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예수를 믿는 거, 그 믿음 위에 뭐가 필요한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 안 받는데요, 저희요. 저희 그런 거 전하지 않는데, 절대 저는 그런 거, 지금 무슨 할례 받는 때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뭐를 해야 돼요?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 믿는 것 플러스 유대인의 전통,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하고 유대인의 그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을 훼손시켰습니다. 그들은 뭘 주장하냐면요. 자, 참신앙의 체계 안에서는 우리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믿음,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유업을 받고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신앙의 체계에는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직 믿음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주의, 십자가 대신 율법주의, 그리고 은혜 대신 자기의, 그리고 육신, 성령이 아닌 육신을 따라서, 그리고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인간의 노력, 이것을 주장하고 결과는 뭡니까? 무엇을 받지 못해?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종된 삶, 노예된 삶으로 그칩니다. 유업 받지 못해요. 네, 십자가를, 그런데 여기서 완벽하게 지금 거짓 신앙 체제의 이 부분을 제가 갈라놨지만,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율법을 배제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직 십자가입니까? 오직 십자가요. 오직 예수님이십니까? 오직 은혜로 된다고 믿습니까? 오직 성령이라고 믿습니까? 오직 믿음이라고 믿습니까? 그래야 유업을 받을 수 있고 참된 자유가 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거짓신앙 체제의 이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전하는 이들은요, 율법주의를 주장하고 자기 의의가 있어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하는 거짓신앙 체계의 갈라디아서 1장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다 같이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죠.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 하는 것은요, 다른 예수 뭐 이렇게 말하는데 헬라어로 알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부분에서는 다른 사과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다른 사과. 사과는 사과인데 다르고요. 헤토로스라는 이 언어를 썼는데 다른 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른 영.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고린도후서 잠깐만요. 여기서 말씀 전하고 나아갈 게 있는데 봐요. 그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하늘로부터 와서 천사가 전한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가 전한 오직 예수로 뭐 한다고요?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은혜, 성령, 믿음, 이것이 아닌 율법주의, 그러니까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이것을 전하는 거짓 신앙의 체제 안에 있는 사람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다고 했어요?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제가 묶어서 말씀을 지금 여기 한 절, 두 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다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한다고 했어요? 여기 전하면 뭘 받아? 저주를 받는데요. 저주. 그러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도 구원받을 수 없고, 이 부분에서 왜 저주를 두 번이나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또 9절에서도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행위가 우리의 의가 율법으로 하나님이 내주신 율법인데 그 율법을 지켜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왜 저주를 받는다고 할까요? 이렇게 말하면 고개가 갸우뚱거리죠. 오직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예수로 구원받는다, 참신앙, 이 체제는 십자가로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체제는요, 참신앙의 체제하고 이거 비슷해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말씀을 지켜서 구원 받을 자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장로님. 그렇죠? 없다고 하셨어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도 그 부분을 얼마나 말씀했는지 몰라요. 왜 말씀을 지키면 되는데 그 말씀을 지켜서 뭔가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그래 네가 말씀을 이렇게 지켰구나라고 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 체제를 지금 여기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이 체제를 지키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게, 인간은 율법을 정하신 목적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죄가 죄임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지, 그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을 육체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으로 구원 받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왜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냐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모든 율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28장 15절부터 68절 말씀까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이것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여기다 저주를 받는다고 했을까요? 행함으로는 저주밖에 없어요. 우리의 행함으로는 절대 저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율법에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율례, 법도, 규례, 이걸 다 율법인데 그것을 다 지켜서 유대인들의 정한 그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나만 범해도 더 죄를 짓는 거니까 당연히 저주예요. 당연히 저주예요. 이거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자, 말씀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말씀 좀 집중하세요. 우리 지원이 조금 얼굴을 보이고, 그렇게. 그리고 장로님이 좀 이렇게 우리 김진원 집사님도 좀 얼굴을 보여줘야 돼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우리 4절 봤죠? 자, 4절 봤는데 조금 내려보세요. 3절 내려보세요. 네, 올려. 네. 2절. 자, 3절 시작.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서 4절을 썼어요. 여기에도 고린도 교회도 바울 사도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냐면 배후에는 사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기에 우리가 조금 다르니까 생각하지만 사탄의 영이 있어요.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3절에서 자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조금만 내려서. 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하게 한 것 같이 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 너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한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너무 분별하기 힘들어요. 때로는 율법을 지켜야 되나? 이 율법을 어느 정도 지켜야 이거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율법도 안 지키면서 아무 의도 없는데 무슨 예수 믿는다고 예수로 그냥 구원받아. 하나도 행위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아니 그 공로로, 믿음으로, 은혜로 그냥 구원받는다고? 이게 복음인데 이것이 우리 성적으로 받아들이기엔 너무 조금은 그래요. 어떻게 은혜로 그냥 구원받지? 아니 행함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지? 행하면요 절대적으로 여기 구원에는 0.0001%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도저히 내가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오직 예수님 십자가 외에 구원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딱 엎드려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나면요,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 감사와 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제 뛰어넘어서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켜서 뭔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이라고 내어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감사해서 행위가 나오는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입니다. 그래, 잘했다. 그래, 잘했어.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잘했도다 상급 주시고 이 부분에서 내가 정말 잘했구나.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 이거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의 제일 무서운 것은 그것입니다. 복음을 교묘하게 정말 조금만 다르게 그렇게 해서 이게 복음인 것처럼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거기 플러스 뭣도 지켜야 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제 다음 주에 이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겠는데, 자, 우리 한번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8장 31절에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네,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크게 읽어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나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다 한번 3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예요. 예수님은요 8장에서 1절에서부터 어떤 말씀하시냐면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모든 바리새인들에게 이 예수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면서 데리고 왔어요, 성전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 돌 가지고 치려고, 율법에는 가늠치 말라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근데 율법을 예수님은 그러면 가늠치 말라. 모세가 그런 자는 어떻게 해요? 돌로 치라고 했어요. 정말 죽이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예수님 무시해요. 그리고 그를 그냥 너희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하시고 그에게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8장 1절에서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면은 예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요, 정말 죄인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너그러우셔요.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이 항상 진노하십니까?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시냐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의 말씀을 배제해버리는 거. 이것을 가장 진노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계속 약속해 주셨어요. 메시아 오실 것을. 내가 그다라고 말하는데도 그거를
믿지 않고 계속 예수님 말에 대해서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배제. 이것을 가장 예수님께서 화내시고 안 믿는 것에 대한 것을 강하게 질타하셔요. 그런데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내 뜻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제 그 전에는 말씀이 있지만 이 부분을 말씀하셔서 나는 내가 혼자 하는 게 어떤 일을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시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그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일을 행함으로 나를 언제든지 혼자 두시지 않아 라고 이 말씀을 했더니요. 자, 많은 사람이 믿었대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을 예수님을 믿었대요. 자, 믿었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믿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까? 지금 믿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는 본문을 30절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31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다 배제하고 다 떠난 사람도 많은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지금 믿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셔요.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33절에 저희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고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안 믿은 사람들이에요? 응? 그러니까 지금 저 30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안 믿은 사람들이에요? 응? 응? 김주로 집사님, 응?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믿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뭘 자유케 되느라고 하느냐?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해. 믿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죄를 범하면요 죄의 종이 됩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죄의 종이 돼서 죄의 종이 되면요 죄의 종이라고 하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뭐 죄의 종이야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죄의 종이래요. 종이면 종은 집에 거할 수 있어요? 자기 집이에요? 종이? 자기 집에 거해요? 종은 누구의? 주인의? 하수인이잖아요. 그죠? 그는 종이에요. 그런데 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은 집에 거해요, 안 거해요? 자녀인데 아들은 집에 영원히 거하잖아요.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3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박지원 집사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36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아니 무슨 자유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까?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아들은 집에 영원히 거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36절은 무슨 말씀이에요? 한번 누가 알겠는 사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자, 네? 예? 예?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김시로 집사님. 잘 모르겠어요? 말씀을 잘 안 들었나? 이해가 안 가요? 자유를 말했잖아요. 내가 집중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죠. 자, 36절에 아들이라고 하는 게 누구를 말합니까? 예? 맞아요. 장로님만 집중하고 계셨구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종은 절대로 자유하지 못한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야 라고 단언하시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할 거야 라고 말씀.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온 그들이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누구다? 내가 메시아다. 아들인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죄에서 자유케 될 거야 라는 이 말이 너희 속에 뭐예요? 있을 곳이 없으므로 뭐 한다고요? 나를 죽이려 한다. 죽이려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말씀이 딱 갈라디아서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녀요. 그런데 죄의 종이 돼가지고 예수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거짓 신앙 체제예요. 율법으로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주의적 그 율법주의, 이거를 계속 고수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을 자유케, 십자가에서 다 자유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와서 저는 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 다 용서되고 자유케 되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유업을 얻을 자의 자격을 얻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믿은 저들이요. 똑같이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라온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우리 자유하고 있는데 무슨 우리가 언제 종된 적 있느냐? 종된 적 없다. 죄에 대해서요. 종된 적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말씀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것을 보면 여기입니다. 44절입니다. 44절. 8장 44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냐?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온전하게 종에서,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을 건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님도 증거하셨거늘, 이렇게 말씀하셨거늘, 예수를 믿어도 율법주의, 유대주의, 그러니까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부정한 일을 행하고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신앙, 거짓신앙 체제예요. 거짓신앙의 체제의 복음이라고, 자기들은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님 때에도 얼마나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집중적으로 대적했어요. 이 사탄의 역사.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다른데 라고 생각하지만 이 근원이 어디래요? 마귀요. 마귀. 비슷하게 오지만 너무나도 확연하게 근원이 마귀 사탄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유대주의적 이 종교가 복음을 훼손시키고 대적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전후서, 고린도교회, 디모데 교회인가요? 거기도 말씀하시고요. 곳곳마다 거기도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근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원이 달라요. 근원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어요. 오직 십자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인데 은혜로 되지 않아요. 성령으로, 믿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실에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험한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 신앙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오직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외에 없어요. 절대로. 율법을 의를 내세워서 그거 율법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고 이 부분에서 우리 신앙도요 다시 점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핵심적인 이 부분, 정말 본질적인 이 중요한 이 부분을 살펴보았으니까 다시 뭐를 해야 돼요?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나는 정말 바르게 참신앙의 체제 안에 있는 이 복음 안에 내가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거짓 신앙의 체제 아래 있는 이런 신앙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구원 못 받아요. 유업 없어요. 자유함 없어요. 확실하게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시고 되새김질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열청하고 기도합니다.